여기 이제 영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저 위에 또 2장 14절에 가면은 본성에 속한 사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본문에 의하면은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은요,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카날, 그야말로 고깃덩어리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 스피추얼, 영에 속한 사람과 본성에 속한 사람, 저 위에 2장 14절에 가면 본성에 속한 사람, 내추럴. 그러니까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은 영에 속한 사람과 본성에 속한 사람의 중간 모습을 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도 물론 은혜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만 받은 것이에요. 매사의 언행과 처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보입니다. 저 위에 보면은 내추럴, 본성에 속한 사람의 시각과 본성에 속한 사람의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전히 젖만 먹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 구원받았으나 본성에 속한 사람, 내추럴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시각과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 그런 교회는요, 늘 소란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 같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갓난아이들 많이 모아놓은 데 가면 막 소란하잖아요. 여러분 KTX 타고 이렇게 표 끊고 서울 갈 때 유아 동반실 타요? 잘 안 타요? 없으면 타지요. 왜? 거기 가면은 시끄러워. 예.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이 다수가 있는 교회는 늘 소란합니다.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은 편가르기 게임을 좋아해요. 나는 바울의 세계에 속한다,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이게 지금 카날,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이 편가르기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이 교회 목회자, 리더들을 물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처음에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고요. 그 다음에 아폴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 사역했지요. 교회의 목회자를 물고 들어가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요. 이렇게 교회의 그런 복음 전도자나 설교자나 목사들을 물고 들어가야 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또는 다 자신을 어떤 특정 사역자나 목회자와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하거나 아무리 못해도 저 사람하고는 동등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이 편가르기 게임을 할 때, 이건 법칙입니다. 성경이 그래요. 편가르기 게임을 할 때 이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을 물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편가르기 게임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많을 때는 그냥 KTX 유아 동반실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아 동반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에 다시 보면 어떤 일을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다른 일은 말하기를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카날,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의 특징이 뭡니까?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아폴로, 나는 아폴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너는 바울 설교에 구원받았어. 나는 아폴로 설교에 구원받았어. 계속 그런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갓 태어났으면 갓난아이이지만 여전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갓난아이면은 그건 문제가 되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의 시각과 그들의 판단은 옳지 못한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모습을
생각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님이 일하시는 시각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 구원은 받았지만 내추럴, 본성에 속한 사람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란스러워요. 교회가 아니라 유아동반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아동반실. 자, 고린도 교회는 먼저 바울이 사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폴로가 사역을 했어요. 한 교회, 고린도라는 하나의 지역 교회에 순차적으로 2명의 영웅이 연속해서 사역했고 복음 전했고 설교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던 그 이후에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은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서 편가르기 게임에 빠진 것이에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폴로에게 속했다. 이것은 유치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영적인 갓난 아이들의 모습이지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본성에 속한 시각이나 유치한 갓난아이들의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라는 하나의 교회에 순차적으로 2명의 영웅을 배치하셨을까?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일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내추럴한 구원은 받았지만 본성에 속한 사람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소란스러운 거예요. 유아동반실 아시겠죠?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4절에 말하면서 도전합니다. 바울은 누구며 아폴로는 누구냐?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은 누구고 아폴로는 누구냐? 5절에 있잖아요. 바울은 누구며 아폴로는 누구냐? 알아야 돼요. 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2명의 영웅을 배치하셨을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기초를 놓았죠.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고린도에서 딱 만나고 보니까 기술이 똑같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텐트 메이커드거든요. 그래서 뭐 자비량 선교사라 그러는, 하여간 좋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보니까 같은 업종이에요. 그래서 뭐 같이 동업도 하고 동행도 하고 했겠죠. 복음도 같이 전하고. 나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나중에 이동을 해서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지금 이제 이집트, 북아프리카 이집트인데 이 편견이 있습니다. 이 북아프리카, 뭐 이집트, 리비아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 이쪽이니까 약간 편견이 있죠. 바꾸세요. 북아프리카는요, 그냥 지중해 문명권.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은 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아프리카는요, 역사적으로 그냥 거기는 유럽이에요. 유럽. 지중해 문명은 같은 통이거든요. 아폴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고향이 어디다라고 밝혀요? 그래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그 말은 많은 걸 말해줍니다. 그 말은요, 아볼로의 학문적 배경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유대인입니다. 그는 설득력 있게 말을 잘했습니다. 아주 웅변가예요. 고대 사회, 지금도 마찬가지죠. 고대 사회에 굉장히 어떤 지도력이 있고 어떤 지식인이다 하면은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웅변을 할 수 있어요. 연설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에도 능통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볼로에게는. 모든 게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스펙에 있어서도 그렇고 열정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도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열심은 내는데 성경에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교리적으로 부정확했어요. 모자라. 교리가 2% 부족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5절 보세요.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대단히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대단한 사람이지요. 자, 그런데 25절 끝에 보세요.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아하, 아직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6절, 사도행전 18장 26절, 우리 26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아글로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들은 뒤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참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죠. 이제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명한 설교자, 웅병가, 강연자 아볼로가 왔다고 하니까 다 모인 거 아닙니까? 아폴로가 왔다고 하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누굽니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동업했던 그런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가 딱 들어보니까 뭐 매사가 훌륭해, 흠잡을 데가 없어. 근데 교리가 부정확해. 요한의 침례만 알아. 그 말은 아직 구약 시대에서 헤매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울러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의 말을 들은 뒤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교리가 잘못됐으니까 중간에 손 들고 일어나서 큰 소리로 아폴로 형제 당신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 듣고 나서 따로 만나서 조용하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런 교리를 바로 잡아준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 같이 대단한 어떤 경력과 스펙이 있는 사람이 아폴로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잡힌 것이에요. 바로 잡힌 것이.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27절에 보세요. 그가 아볼로입니다.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었으므로 아가야에 고린도가 있죠. 아가야는 전라북도고 고린도는 전주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고린도에 왔죠. 예,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아볼로의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거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이건 별개의 사건입니다. 예, 별개의 사건입니다. 열심히 그냥 뭐 그동안 어떤 경험하셨어요? 한국 기독교 그냥 열심을 내면 오케이 만사 오케이. 그러니까 다 무식하고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속빈 깡통처럼. 열심을 내는 거와 진리를 아는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볼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했듯이 아볼로를 이때 에베소에서 도왔던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바로 잡혀졌고 바로 잡혀진 이후에 아볼로는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한 것이에요. 자,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누군지.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아볼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면서 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거든요. 말도 잘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인물이지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둘이 함께 만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다른 이야기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의견 대립이 있어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고린도 교회에 순차적으로 바울이 먼저 사역했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바울 설교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아볼로 설교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물론 바울 설교 들을 때는 저게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하던 사람도 아볼로 설교 들을 때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제 아멘이 된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다시 오늘 고린도 전 3장으로 오시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이 문제였죠. 이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고 나누고 구분했습니다. 둘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거야말로 본성에 속한 크리스천들의 시각입니다. 늘 이렇게 편가르기를 좋아하고 편가르기 게임을 할 때 꼭 목회자들을 물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건 성경,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의 진실이죠. 자, 이들은 육신적으로 아직 영적인 갓난아이로서,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으로서 구원은 받았지만 영에 속한 사람, 스피리추얼이 아니라 본성에 속한 사람, 아직 복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교회라는 하나의 지역교회를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 두 명의 영웅을 두셨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와 함께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펼쳐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은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은요, 교회 사역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몰라요.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볼로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전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요.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물론 외부의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여전히 내추럴, 본성에 속한 사람이나 갖는 태도와 시각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고 판단했던 그런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약해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고린도에 바울과 아볼로라는 두 영웅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일해 가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그 교회가 일하게 하십니다. 자, 본문 다시 봅시다. 3장 5절. 그러면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일을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사역자들, 미니스터라는 말은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자들이죠. 자, 6절 7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광야의 사막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이루면서 온전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봐서는 이 6절 7절은요 명문입니다. 명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부터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예. 사람들은 물론 그런 역사적 기록은, 사건을 기억해야죠. 이 교회를 누가 개척했느냐 중요하지요, 물론. 그러나 우리가 본질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다. 바울이 와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열심히 뿌렸어요. 근데 그걸로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요. 이 뿌려진 씨앗이 이제 싹이 나서 조금씩 자라서 성장하려고 했을 때 물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볼로예요. 많이 안 해봤어. 그러나 저 조금은 해봤어요. 씨앗 뿌리고 나서 물 줘야지요. 물 안 주면은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앗을 심고 뿌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돌보고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하지요. 그러면 바울의 역할이 훌륭하냐, 아볼로의 역할이 훌륭하냐? 사람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은 그런 거나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갓난아이들은 그런 거나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기획하시는 분, 이 모든 일을 펼치시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바울과 아볼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자기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늘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처럼 본성에 속한 그 시각으로 사람을 나누는 거, 계속 아폴로 나누고 바울 나누고 이 목사 저 목사 박 목사 이 목사 계속 그 평생을 그 짓을 하는 거, 이거 못 말려요. 안 바뀌어요. 정말 돌이키고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갓난아이인 거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이건 못 말립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교회에 모여서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야 그래야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냐니. 우리가 이제 특정해서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막 준비하고 꾸리고 구입하고 출판사랑 상의해서 막 포장하고 택배로도 보내고 밀수로도 보내고 컨테이너로 보내고. 근데 받는 쪽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 오늘 와 있잖아요. 저쪽에서 받고. 그럼 이게 내가 잘한 거예요? 저분이 잘한 거예요? 각자 일을 한 거고,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믿음을 까먹으면 안 되지요. 이게 이런 시각,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은 그냥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처럼 사람을 이렇게 가르고 편가르는 게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주 지독한 고질병과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편가르기에 빠져버리는 것이. 스스로 성숙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거지요.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눈치 못 챌 텐데 다른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 편가르기 게임에 빠져버리니까 스스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물론 사람이 볼 땐 대단하지만 7절에 뭐랍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영적인 시각,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 가르기 게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의 대표적인 그런 특징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동역자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각자 분량에 맞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둘은 협업 관계에 있었고, 둘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분업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형제자매들이, 목사들이 서로 협업하고 분업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 잘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었고 뿌렸는데 물 주는 자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우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식물과 같습니다. 식물. 그냥 콩나물이라도 키워봐야 되겠지요? 예, 식물과 좀 농사도 져봐야 돼요. 씨앗을 심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모든 일을 기획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 누가 와서 이번 타자로 와서 열심히 가르쳤느냐? 교회의 주인공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성에 속한 크리스천의 시각을 가지면은 이 점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지를 못 보니까 그냥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복음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계속 사람 가르는
그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거는 헤어나질 못해요.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헤어나질 못합니다. 자, 사역자들. 바울과 아볼론 누굽니까? 5절에 있는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 9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다. 하나님과 동업을 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직접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동업하는 일꾼을 두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의 손발이 될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금 주님의 입이 될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주님의 눈이 되고 주님의 귀가 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주님은 동업하고 동역하고 협업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일을 해 가시는데, 그러니까 맡은 역할이 다르고 어떤 분량이 다르죠. 근데 갓난아이와 같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냥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 본성에 속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사람을 나누고 교회 지도자를 나누고 목사를 나누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시각으로 판단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나는 지금 동업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지금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 땅에서 주님의 손발이 될 사람과 함께 일하고 주님의 입이 되는 사람과 일하고 주님의 눈과 귀가 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만약에 그냥 뭐 교회 성도로 참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중에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겠죠. 그러면은 교회라고는 하지만 늘 유치한 수준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치한 수준에서. 사역자라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목사가 먼저 사람을 편가르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과거의 교회 생활이. 목사가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편가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더불어 일을 하시는데 사람과 동역하시면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사역자들 중에서 심고 뿌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고 역할들이 있고요.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말씀 안에 성장하고 성숙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죠. 자, 그래서 다시 9절을 보시면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너희는 누구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농사의 농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다니까요. 그럼 직접 와가지고 막 걷어붙이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발이 될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신 거예요. 구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농사를 지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계속 구약 읽다 보시면은 맨날 뭐 포도원 얘기 나오고 뭐 양떼 얘기 나오고 전부 뭐 올리브 나무 얘기 나오고 무화과 나무 얘기,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계시는 것이에요. 씨앗을 뿌리고 심고 자라고 물을 주고 돌봐서 열매를 맺고 뭔가 원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빌딩을 건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목사가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이 되면은 이 빌딩을 이제 열심히 건축하고 모아가지고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만드는 그런 빌딩을 짓게 되는 거죠. 그거라도 제대로 지면 몰라. 요새는 철근 다 빼먹고 진다면서요? 예.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자, 교회는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 빌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빌딩을 건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농장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장. 좀 큰 농장 가보셨어요? 뭐 닭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고추밭도 있고 방울토마토 밭도 있고 참외밭도 있고 수박밭도 있고 옥수수밭도 있고, 그렇죠? 교회는 농장이에요. 하나님의 농사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축물입니다. 농사를 짓고 농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농사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돌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농사는 살아있는 생물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얼마나 조심스럽고 정말 마음을 써야 되고 잘 돌봐야 되냐고요. 교회는 생명을 돌보는 곳입니다. 농사라고 말씀하지 않죠. 농사라고. 뭐 화분 한두 개를 키우더라도 마음이 안 가면 얘도 알죠. 죽죠, 금방. 하나님의 농사라니까요, 교회는. 살아있는 동식물을 키우는 산업이 농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농부가 지금 큰 농장을 운영하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거 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생산됩니까? 먹을 게 생산되지요. 먹을 게 생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기를 원하는 거지요. 먹을 거를 생산해서 땅에 파묻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지시는 농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말씀 안에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럼 뭐 하냐고. 교회가 모여서 눈에 보이는 건물 짓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계속 공급하고 제공해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다 농사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산해내는 영적인 양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할 일은.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성경적인 사역자, 성경적인 성도들이 교회에 참여하면서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에 참여하거나 그 교회에 영향이 미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농사져서 뭐 하게요? 배불리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많은데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뭐 11조도 하고 헌금까지 하는데 맨날 말씀이 갈급하고, 참 그런 한심한 소리들을 자주 듣고 삽니다, 요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안 끝나죠. 안 끝나요. 얘네들은 뭐 지구 끝까지 할 모양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까 곡물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잖아요. 거기가 이제 흑해에서 이렇게 실어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하려면은 나와야 되는데, 거기를 이제 막 막고 하니까 곡물값도, 농사도 못 짓고, 전쟁통에 뭔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게요 중요해요. 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만 농사를 제대로 지어도요 온 지구 사람이 다 먹고 산대요. 그 정도로 거기가 옥토거든요. 옥토. 뭐 흑토라 그러죠. 자, 교회는 하나님의 농사예요. 심고 뿌리는 사람을 먼저 보내셨고, 물 주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 농사를 지금 잘, 하나님께서, 그 농사를 짓는 주체는,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왜 져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려고 농사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성에 속한 그런 시각으로,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의 그런 태도와 판단으로 하자면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목적을 모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농사에서,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많은 좋은 과일이며 뭐 쌀이며 야채며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배불리 먹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런 시각이 없으니 편가르기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봅시다. 구약으로 역대기야 26장.
역대기하 26장. 역대기하 26장. 9절. 역대기하 26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기하 26장 9절 10절. 또부터 시작. 또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의 구부러진 곳에 망대를 세워 그것들을 견고하게 하였으며 또한 사막에 망대들을 세우고 많은 우물을 팠으니 이는 그가 저지대 지방과 평야의 가축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이라. 또한 그가 산들과 갈멜의 농부들과 포도원지기들을 두었으니 이는 그가 농사를 좋아하였기 때문이라. 농사가 그렇게 가볍게 될 일이냐고요. 땅을 선정하고 망대도 세우고, 그렇죠? 땅을 갈기도 하고 우물을 파기도 하고 일꾼을 배치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사를 조심스럽게 정말 신중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28장 봅시다.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24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이사야서 28장 24절 시작. 씨를 뿌리려고 쟁기질하는 자가 온종일 쟁기질만 하느냐? 그가 자기 땅에 흙덩이를 갈고 부수기만 하느냐? 농사 저 보셨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5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살과키 씨를 널리 뿌리고 근채 씨를 뿌리며 으뜸가는 밀과 정해놓은 보리와 호밀 씨를 그것들을 뿌릴 곳에 뿌리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이게 농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농사 짓는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좋은 그런 음식, 생산물, 곡식, 열매로 배불리 먹게 만드는 것이에요. 배불리.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알만한 분이, 내가 성경 공부가 모자라가지고 어디 시내 어디 6개월 과정으로 50만 원 내고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옵션. 사전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반값에 과외해 드릴게요. 두 번째, 수치로 하는 거예요. 제가 뭔 말이지?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배불리 못 먹으면 안 되지요. 그럼 우리만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농사가 풍성이 돼서 나눠줘야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사역자가 말씀을 심고 말씀으로 물 주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농사가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면은 집안 식구만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이 배불리 먹을 수 있죠. 나눠주지 않습니까? 굶주리는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설교를 할 수 있고, 나가 복음을 전하고, 가서 가르칠 수도 있고,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고, 책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다 해요. 학자들이 말하는 게 우크라이나만 농사를 잘 지면은 온 지구가 다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지금 굶주리는 사람도 있고 모자른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잘 꾸려진 농장처럼 좋은 양식을 풍성히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농사예요. 농장이 잘 꾸려지면은요, 거기서 열매만, 어떤 쌀만, 고추만, 방울토마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농장이 잘 꾸려지면은 때로는 무더운 날 그 농장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쉴 수도 있죠.
예, 그게 농사죠. 삶의 고단한 혼들이 교회에 와서 쉴 수 있어야 됩니다. 배불리 먹으면서. 때로는 교회 참여하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그게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농장에 와서 그늘 밑에서 편히 쉬는 겁니다. 때로는 게으르고 명철이 없어서 또는 본성에 속한 사람들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농사를 망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농사가 그냥 실제 밭농사, 논농사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잠언 24장 한번 봅시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지금 교회라고 약간 좀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아요. 제가 잠언 2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옆을 지나갔는데, 자, 이거 뭐 보나마나죠. 이 농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31절. 보라, 그것이 다 가신더불로 뒤덮여 있었고 그것의 표면이 쐐기풀로 덮여 있었으며 그것의 돌담이 무너져 있었으므로 그때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훈계를 받아야죠. 왜? 교회는 하나님의 농사이기 때문에. 농사 잘 돼야 됩니다. 온 집안 식구가 배불리 먹어야 되고 다양한 걸로, 또 마을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야 돼. 그게 교회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은 굶주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저보고 지금 찬조 출연해달라고 여기저기 요청이 오는 거 아니에요. 좀 일단은 아사 굶어 죽는 거는 면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의 농사가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빌딩입니다. 이단을 물리치고 지옥의 세력들조차 건들 수 없는 튼튼한 빌딩 건물로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건물은 그래서 그런지 막 요새 자주 나오죠. 철근 빼먹어서 막 무너진다 소리가 들리죠.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건물 지으면 안 됩니다. 교회 성도들은 좋은 자재로 좋은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돌과 나무로 구약에 짓는 집도 신중하고 섬세하게 계획하고 지어 나갔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좋은 자재를 마당에 쌓아 놓는다고 좋은 집이 되지 않죠? 다 모아서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좋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어땠는지 아세요?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돌을 네모나게 만드는 자들이 그 돌을 다듬었고, 이처럼 그들이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해 제목과 돌들을 예비하였더라. 돌과 나무로 짓는 성전을 위해서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각자 맡은 그 역할과 일대로 다 배치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그래야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빌딩이에요. 저 형제는 왜 나와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역할과 임무가 다른 거거든요. 바울은 심고 뿌리는 일을 했다면 아볼로는 물 주는 일을 한 것이죠. 네.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은 계속 왜 바울은 아볼로 같지 않고 아볼로는 바울 같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바울처럼 심고 뿌리지 않느냐, 왜 당신은 아볼로처럼 물 주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다양한 목재와 돌들이 준비돼서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서로 꼭 맞게 이어져야 튼튼한 집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영적인 임무예요. 에베소 2장 말씀에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천으로 자라간다고 했습니다. 튼튼하고 좋은 하나님의 건물이 지어져야 합니다. 무너지는 건물 말고요. 막 보기에도 불안한 건물 여러분 비 피하려고 들어가시겠어요? 비를 맞는 게 낫지, 그렇죠? 튼튼하고 좋은 하나님의 건물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튼튼한 건물이 지어지면은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관한 한 여러분이 교회에 함께 모여들 때 밖에 나가면 막 온갖 소리와 소문과 주장과 뉴스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당에 왔을 때 안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건물이지요. 건물입니다. 그것이 그 건물의 역할이지요. 그런데 사역자가 마찬가지예요. 본성에 속한 크리스찬이라면은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안목을 가질 수 없으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뭐 성도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철근 빼먹어서 무너지는 건물은 사역자가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철근 빼먹은 건물처럼.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어떤 모여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배불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농장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이 나무 그늘 밑에 와서 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태풍을 피해서 안전하게 이 건물 안에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런 일을 하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복음의 진리나 어떤 성경의 교리에 관한 한 문 열고 나가면 막 혼란스럽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주장과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나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면은 안정되지 않습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빌딩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농사와 하나님의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망치는 사람, 본인들은 그걸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못해.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본성에 속한 사람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본성에 속한 사람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와 함께 큰 일을 해가시는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편가르기 게임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두셨고 아볼로도 두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이 편가르기에 이용하라고 두신 게 아니라 두 영웅을 한꺼번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농사를 지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건물을 세워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과 저와 또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동역하고 동업하고 협업하고 분업하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영적 양식을 제공하고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집안 사람만 배불리 먹는 게 아니라 마을에 굶주리는 사람도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양식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든든하고 안전한 피난처와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쉬고 싶은 사람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제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각자 우리가 생각하는 자칫하면 저 자신도 어떤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처럼 본성에 속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경 읽고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 사역자, 성도, 그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주께서 원하시는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막 그냥 과일도 곡식도 야채도 풍성히 나와가지고 온 마을이 배불리 먹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근데 모이는 사람도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고 사역자들도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편가르기 게임에만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는, 교회는 하나님의 농사고 하나님의 건물, 빌딩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